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게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보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라와 머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은 부흥의 현장인데 그 부흥의 현장이 수문 앞 광장이라고 했어요. 느헤미야에서 보니까 오늘은 이 부흥 시리즈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부흥의 현장이었습니다. 현장. 포로 귀환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도움으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자기들의 고토에서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일 뒤에 일곱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7월 1일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도 이 수많은 백성들이 놀랍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9장 10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들은 죄를 고백하고 습관적인 죄악들을 청산하는 결단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겠다는 언약을 맺는 영적 부흥 운동이 정말로 크게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흥의 현장이라는 주제로 이 영적 부흥의 현장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영적 부흥의 현장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래서 우리 지구촌교회도 앞으로 이런 수문 앞 광장에서 포로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그 아름다운 내용이 우리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재현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경청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적 부흥의 현장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첫째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현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듣고 싶은 마음이 충동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음식이 막 이렇게 땡길 때 있잖아요. 음식이 막 땡길 때 여러분들이 막 많이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음식을 먹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나중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져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했어요.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어요.
왜 율법책을 가져오라 했을까요? 듣고 싶어가지고, 듣고 싶어서 2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을 귀를 기울였는데, 율법책을 가져오라 했어요. 백성들이 요청을 했는데 율법책을 가져와서 학사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낭독을 했을 때에 백성들이 건성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율법책에 귀를 쫑긋 기울였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 이들은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폐허가 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나라가 70년 동안 사라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렇게 외국으로 흩어진 그 백성들 수만 명이 자기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시급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의식주 문제입니다. 집을 지어야 되고 농토를 이렇게 일구어야 되고 옷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잠잘 곳과 입을 옷을 많이 비축하는 것이 자기들의 첫 번째 임무였다는 겁니다. 그게 시급한 거잖아요. 정착해가는 그들에게 그것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네들에게는 포로로 돌아와서 나라가 뭐 부강합니까? 폐허가 된 자기의 고국에 의식주를 비축해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폐허가 된 고국에 돌아와 그들은 한결같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현장을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지가 수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식주 문제도 굉장히 중요했지만은 고국에 돌아와서 7월 1일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을 하기를 율법책 좀 가져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 율법책을 가져와서 일단은 우리들에게 좀 읽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가르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간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율법책을 갖고 와서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여기 보니까 남녀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낭독했습니다. 낭독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오늘 성경을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 앞에서 읽어 나갈 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귀를 쫑긋이 세워서 단어 하나라도 놓치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스폰지에 물이 막 빨려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부흥의 현장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얼마나 귀를 기울이는데 열정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말씀을 듣는 자세가 말씀을 깨닫는데, 은혜 받는데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이 있습니다. 성경을 교리적으로 만든 그런 것을 가리켜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데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있으려면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기도로 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를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기도 하고 적게 부어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예 안 부어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하여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그냥 막 먹잖아요. 먹으면은 아이가 무럭무럭 막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떤 목사님요? 조나단. 이분은 1733년도 미국 뉴잉글랜드 코네티컷 지역에서 1차 대각성 부흥을 일으키고 이 부흥 과정을 꼼꼼하고 통찰력 있게 기록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이런 5단계를 했어요. 이번에 말씀에 따르자면 사람이 회개하고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는데 5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이 첫째로는 먼저 사람들이 죄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죄에 대해서 찔림이 되고 부담감이 되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전혀 죄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다. 아, 내가 무슨 죄인이냐. 뭐 이렇게 되면 성령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신이 받을 징벌을 두려워합니다. 죄의 대가에 대한 것.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보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도 아이고 뭐 죽을 때 5초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지.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데려가요. 정말로 선택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죄 짓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징계를 해요. 근데 내가 죄를 막 짓고 이래 하는데 양심도 가책도 없고 징계도 안 받는다. 그 사람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하고 상관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은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잔소리 해요, 안 해요? 계속 말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경찰서 갈까? 요즘 애들이 경찰 신고하더라고 해가지고요. 아유, 큰일이에요. 경찰서 갈 값이라도 애들 쌀이 나면 해초리 갖고 아리종아리를 몇 대 때려야 되지요. 왜냐?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식 아니면은 잔소리 안 해요. 자기 자식이 아닌데 자기 집안 식구 아닌데 밤나라 배나라 하면은 괜히 그지요? 고춧가루 뿌림을 당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자신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정죄를 정당하게 여깁니다. 너 잘못해서 정죄가 오면 주님 그렇습니다.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자기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대각성이 이런 5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죄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고 자신이 받을 징벌을 두려워하고 자신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정죄를 정당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각성 과정을 살펴보니까 사람들의 각성 회개는 하나님만 일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람들이 여러 단계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에 사람 편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서 회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사람을 품어주시고 그지요? 10대 때릴 거 한 대만 살짝 때리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하신 말이 이해가 됐습니까?
우리가 죄 지은 대로 잘못한 대로 하나님이 징벌을 다 하시면 이 땅에서 남아 돌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볍게 우리를 책망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경건하고 간절할 때에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경건한 자세로 간절히 사모해서 말씀을 깊이 깨닫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배우기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한 털도 떨어지지 않도록 귀를 쫑긋하게 기울여서 말씀을 경청하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자세가 꼭 필요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부흥의 1단계가 이미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자, 8장 4절 5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버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서가라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학사 에스라 제가 이제 왔어요. 그 성경책을 쫙 펼 때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누가 일어서라 하자는데 참 수많은 백성이 동시에 쫙 일어섰어요.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한 경외심을 표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표시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자세라는 거예요. 지금은 참 이렇게 예의 범절이 많이 무너졌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 것을 다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옛날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의 범절 이런 것들은 정말로 이 좋은 거잖아요. 예? 그 영어에는 존칭이 별로 없어. 예? 아들에게도 you, 그죠? 할아버지에게도 you라. 당신이 우리말,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죠? 아들에게도 너, 아버지에게도 너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빰따고 맞지 아버지한테 이놈의 호래놈 자식 같은 애라 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이게 존칭어가 있어요. 보면 굉장히 좋은 거 해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그 부모님들이 밖에 나가 이렇게 들어오실 때에 아이들이 딱 하다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든지 쫓아 나와가지고 방 안에서 아버지 다녀오셔서 했다가는 그날 끝나버려요. 곡소리나 그 집안에. 예? 아버지가 밖에 나오면 방문을 열고 뛰쳐나와가지고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했다가는 진짜로 그날 곡소리 나요. 왜냐 그 애 하나 때문에 온 형제들 다 모여 무릎 꿇어가지고 1시간 동안 일장 연설 듣고 해야 돼요. 그래 안 들어보셨어요?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왜냐 그거는 뭐 이렇게 폭군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에 대한 예의입니다. 예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 지존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알고 부르고 믿고 있는데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정중하냐? 우리 생각하셔야 돼요. 종교 생활은요,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좋은 글이기 때문에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은혜 받고 진짜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한 경외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하고 적게 받은 사람하고 경외심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전에 왕의 교지 앞에 사람들이 대궐을 향해서 삼배를 하고 그 말을 꿀에 앉아가지고 듣습니다. 그러면 그 도사가 와가지고 금부도사가 와가지고 쫙 읽으면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해요. 사약을 내리는데도요, 자기를 죽이는 사약을 내리는데도 왕이 내리는 거라 해서요, 왕궁을 향해서 삼배하고 사약을 마시고 죽는 거예요. 참 이거 보면요, 세상에서도요, 참 이게 대단해요. 보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경외심이 뭐냐?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 왜냐? 지존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전능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있어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까 책을 폈더니 모든 백성이 일었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경외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경외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에는 상대성이 있어요. 사람의 말에는 지금 이 말이 맞아도 내일 가면 그 말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진리는 100%가 상대성인 진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다 그 진리가 아니라요. 오늘 불의한 것이 내일이 어려운 것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어려운 것이 내일 가면은 불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30년, 40년 전에 그게 합법된 것이 요새는 법을 뒤바꿔가지고 지금은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나도 이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경외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경외심,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처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은 우리 교회는 부흥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덥다 해가지고 하나는 끕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경배했습니다.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질 때에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설명 안 했어요. 그냥 읽어 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읽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배가 고픈데 생살 주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배부르면요, 밥이 조금만 썰으면요, 이게 밥이냐, 이게 뭐 3층 밥이냐면은 밥 지은 아내가 뭐예요? 네가 해 먹어라 앞으로 이러던데. 배가 고프고 이러면은요, 돌이 들어간 거냐 머리카락이 들어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개밥도 맛있어요. 배가 고프네. 저는 그래요. 우리의 영이요, 늘 겸손하면요, 여기 신학교 1학년 들어간 전도사가 와서 뭐냐 뒤죽박죽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피조물 된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천국은 한없이 경배하는 나라입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해요. 천국에서 날마다 찬송하고 예배드리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하나도 안 지루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천국 가봤습니까? 안 가봤어. 그러나 성경에 하나도 안 지루하다고 말씀해요. 성경을 날마다 새롭다고 했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날마다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새로워요. 세상 것은요 아무리 좋아도요.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2003년도에 저한테 이제 승용차를 한 대 사줬어요. 사줬는데 너무 좋아. 시동을 걸었는데 이 매일 봉고차를 타다가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5분 동안 계속 막 그 세리모다가 막 돌아가지고 날아갈 뻔했잖아요.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시동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게 한동안 제가 그렇게 시동이 걸렸는데 안 걸린 소리가 잘 안 나니까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1년 타보니까 그게 그거요. 이러면 아무리 좋은 것도요 1년 2년 지나면요 식상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늘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당번은요 일주일 전에 줬을 때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기도문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로요 준비를 마셔야 돼요. 찬양팀 있지요? 정말로 또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하고 오늘 은혜로웠잖아요. 이 찬양팀 좀 연습을 좀 많이 한 것 같아 해가지고 자주 좀 해요. 나발을 하니까 굉장히 좋아요 해가지고. 왜냐 성경에 이렇게 나팔을 불고 하는 게 많거든요.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지요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현장에는 반드시 예배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냥 왔다 가는 식의 예배가 적극 참여하는 예배로 바뀌게 되고 빨리 마치고 집에 가고 싶은 예배가 좀 오래 들었으면 하는 예배가 되고 하품과 잡념의 예배가 집중과 생명과 그지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고 자세가 불량하고 거만했는데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의 소리가 작았는데 어느 날 힘을 다해 찬송을 하고 아멘의 소리가 별로 없었는데 자신도 모르게 막 아멘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이게 뭐냐?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집을 지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돼요.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7월 1일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어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시편 95편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영이요 막 충만해져요. 네 번째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들은 후에 다 울었어요. 자, 우리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베라와 야민과 악굽과 사버데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나과 플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우니라. 자, 학사 에스라가 수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말씀을 낭독했는데 해석은 안 했어요. 그때 중간 계층에 있는 이런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면은 이 말씀의 뜻은 이러한 겁니다 하면서 간략하게 백성들에게 소그룹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깨닫게 준 거예요. 가르쳐 주니까 그 말씀이 그렇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난 후에 다 울었더라고 했어요. 말씀의 역사가 있는 곳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은혜의 현상입니다. 감사와 회개가 뒤섞인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은혜가 사람의 심령을 만질 때에 울게 됩니다. 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현장에서 여러분 몇 번 눈물을 흘려보셨어요? 부흥의 현장은 이상한 것은 눈물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 부인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을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눈물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약방의 감초와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 지구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눈에 눈물을 주시는 이런 은혜가 넘치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앉은 자리에 그지요? 자리에 두루마리가 아니면 각 티슈가 1개씩 2개씩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눈물이 자꾸 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해주셔서 내 심령을 정화를 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놀라운 부흥의 현장에 바로 애통해하는 눈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로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 이건 읽으면 이제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9절부터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온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울기 시작하니까 그 눈물의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때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까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일거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기 보니까 계속 말이 오늘은 성일이니 이제 그만 울고 이날은 기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는 겁니다. 이제 그만 울으라는 거예요. 왜냐? 이 우는 것이 그지요 완전히 백성들에게 계속이 되니까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애통해하는 눈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성일이니까 이제 슬퍼하지 말고 눈물을 걸치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힘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설명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했는가 하면 이날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듣는 이날이 유대인들의 절기를 보면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우리 출애굽 할 때 그 나팔절 우리 절기를 좀 생각을 했어요. 이날은 나팔을 불고 나팔절에는 나팔을 짜자자자 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왕이 되심을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면서 쉬면서 좋은 음식을 함께 먹고 없는 사람에게는 나누어 주면서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새해에 시작하는 거예요. 새해 정초에.
그러니까 이제 묵은 해를 보냈으니까 이제 그만큼 눈물을 흘렸으면 됐다. 이제는 나팔절 새해니까 이제는 기뻐하면서 음식을 먹고 왕 대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자. 그래서 제사장과 총독과 레위 사람들의 말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해서 이렇게 왕 대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리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질 때에 이 부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심적으로 저는 사람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싶은 마음. 여러분들도 교회의 사역을 해나가면서 내가 사람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취하겠다는 그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사탄이 우리에게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취하게 되고 하나님이 왕되심을 내가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의 현장은 뭐냐?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양이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남녀가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12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움직이지 아니하고 에스라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충 적당하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가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을 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면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경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내 마음에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지은 죄를 깨닫고 이렇게 부정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는 모든 백성들이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어요.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나라가 없어졌다가 다시 70년 만에 회복을 시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는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백성들의 마음에는 한결같이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영적 회복을 위한 몸부림이 있었어요. 자, 고토에 돌아갔는데 의식주 문제가 우선이지 이게 우선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전 영적 거룩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그 회복의 열정이 뭇 백성들의 마음속에 공통분모로 자리 잡고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도 그들이 가졌던 그러한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던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이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이끌어 주시고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지구촌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래 나도 부흥에 목말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